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순교는 영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양을 보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죽음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말 자체 꺼내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삶의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연소가 다하면은 반드시 죽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법칙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시황은 많은 부하들을 전 세계 각지로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에도 그는 5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자기가 영생을 꿈꾸며 매일 조금씩 먹던 수은에 중독되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선종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에 정말 많은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삶을 사셨고 또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죠. 그보다도 더 이번에 선종을 하면서 모습은
더 우리를 놀라게 옵니다. 마지막 당부가 참으로 검소한 장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긴 재산이, 전 재산이 $100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 정도가 남겨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자 참으로 존경받는 교인 중에서 7 집사님을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역사심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불러 이르시되 내 고향 아비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갈 곳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고향 본토 아비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0세에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야곱과 에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야곱은 12아들을 두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됩니다.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닥쳐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70원의 가족은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평온하게 큰 민족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땅을 다 분배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평온하게 안식을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들과 역대 왕들은 끝없는 패역과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했다라고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보고 그들을 버려둔다면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영벌에 처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로운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할므로 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셨느냐라고 오늘 강하게 그들을 질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끌어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안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을 질책하자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가슴에 찔림을 받았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악을 행한 자는 그들에게
올바른 말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악 때문에 더 큰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말이 분명히 옳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악한 일을 돌이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큰 악으로 그것을 덮으려고 합니다. 작금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더 크게 그것을 저지르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맞아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큰 돌을 만약에 내가 맞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살점이 다 찢겨나가고 피와 뼈가 그대로 드러나고 모습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죽게 될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모습일 겁니다. 이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연상되는 또 다른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돌아가셨고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인간이 보여지는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순교를 하고 계십니다.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가장 비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이제 부활의 참된 영광을 맞이하게 되시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소망과 영광은 없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여지는 모습은 가장 참혹했지만은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오늘 마지막 59절 60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죽게 될 때에는 우리가 지나간 모든 장면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 보여지는 장면이 어떤 것일까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에 우리가 남겨지는 모습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순교의 기회의 자리까지 안 갈지 모르십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주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가장 참혹한 외적인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분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우리가 겸비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뜻을 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